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다 와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설문을 하고 그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생기는 감정과 나쁜 말이 생겼을 때는 또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시기 힘든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분을 섭외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틴즈 동영상에는 처음 출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난생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 계시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가요? 딱 어떤 좀 인정해주고 네. 뭐 잘했다고 하거나 네. 약간 그런 류의 칭찬을 들었을 때 네. 아무래도 기분이 좋아지죠. 전 선생님, 그 어제 주니어 영상 되게 잘 만들었어요. 와, 그럼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 기분 너무 좋아요. 이 영상 작업하는 게 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와,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피로가 가시나요? 필요 가시진 않아요. 기분만 좋아집니다. 좀 보람이 있고 네네네. 그런 건가요? 아. 그 약간 원동력이 좀 될 수는 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그런데 영상 완전 똥이던데? 라고 하면요? 그럼 네가 만들어봐라. 사실 그거 별로였어요. 아, 만들어주세요. 다음 주부터. 방금 이런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과 네.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럼 제가 앞으로 잘했다고 많이 말씀드릴게요. 네, 하루에 몇 번. 10번. 잘했어. 잘한다. 대박. 어떻게 잘하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섭외하는데 자그마치 24초가 걸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못 모실 수도 있어요.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번엔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번 칭찬의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뭐하니? 알겠어. 알겠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저는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감 중에 어떤 걸 가장 많이 의존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참 많이 의지하곤 합니다. 그래서 막 눈에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 이런 게 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아주 멋진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런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해보세요. 정말 멋진 풍경과 함께 듣는 멋진 노래,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런데 같은 노래에 이런 배경이 펼쳐지면 어떨까요? 뭔가 나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를 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길, 우리 미래는 그 어떤 것도 알기가 쉽지 않죠. 뭐 몇 초 뒤, 몇 분 뒤, 몇 시간 뒤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미래는 불안하고요. 우리에게 걱정을 가져다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얼마나 긴 시간이 있는지 아시나요? 구약의 마지막 장과 신약의 첫 장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미래가 참 걱정이 됐겠죠. 게다가 지금 로마에게 침략을 당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정했을까요? 이런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참 많았겠죠. 그때 그들의 불안정한 미래를 밝히는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두운 미래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내는 빛이 이 땅에 생겨납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내용들 다 기억하시나요? 총 4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죠.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참담했기 때문이죠.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음악이 들려오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낭떠러지만 바라보느라 그 음악이 잘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예수님 쪽으로 돌아서면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 정말 좋은 세상, 좋은 풍경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내 눈에는 참담한 세상만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순간에 청각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한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밤중에 산책을 하는데 진짜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활동하는 새들이 있잖아요. 그 새들이 막 소리를 내는데 너무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걷는데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누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제 기도원 쪽에서 아주 옅은 희미한 십자가 불빛 아래에서 어떤 분이 찬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조금 덜 무섭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삶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치료해 줄 거야.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그런 예수님을 빛 외에 또 다른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표현해보면 그냥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에는 이 세상을 창조해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의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창조의 힘이 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에 막 따스함이 생기죠. 뭉클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난 너가 너무 싫어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의 가슴에 피바람이 불게 하죠. 또 고마워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은은한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 정말 실망스럽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불어넣어주고 어떤 느낌을 창조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생명입니다.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면서 생명을 잃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고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거고 너희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봄 입니다. 봄이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사순절을 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봄의 특징을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고품격의 목소리로 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소년 소녀들이나 알고 있다. 봄이 말하는 것을. 살아라, 자라나라, 피어나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싹을 움트게 하라. 몸을 던져 두려워하지 마라. 아주 멋진 시죠? 봄은요,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자라나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한마디로 잠자고 있던 생명들이 다시 깨어나는 때입니다. 즉
봄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겠죠. 살아라, 살아라, 깨어나라. 두려운 순간, 힘든 일상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 살아라, 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 힘을 내라. 너무 현실이 어둡고 캄캄해서 힘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 희망을 절대 잃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겠죠. 비록 아픔과 힘든 일이 가득한 이런 현실이지만 내가 행복과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살아라. 너희의 삶을 꽃 피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의 힘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살아라, 희망을 품어라, 꽃 피워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우리 삶 속에서 봄과 같은 시간을 선물해주는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귀를 쫑긋 세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생명력을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아픔을 치료해 줄게. 그러니까 희망을 품고 살아라. 꽃 피워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 힘을 서로에게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말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 야근도 진짜 많이 하고 일하기 너무 힘드네. 아, 그래? 마음 어려울 텐데 내가 열심히 응원할게. 아, 그래. 너가 전화해줘서 힘이 된다. 뭐 진짜 고마워. 이제 줌으로만 수업 듣는 것도 좀 힘들고 좀 그러네. 그래, 그래도 어렵지만 너가 잘 해내길 응원할게. 고맙다.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다. 몸도 아이고. 아프고. 잘 하기를 응원할게. 이렇게 전화 온 것만으로도 내가 고맙다, 야. 아, 그래? 주님, 우리가 때때로 너무 힘든 현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기도 합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틴즈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